지난주 예배 말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배웠습니다. 11장에는 유독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여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다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매번 믿음으로 라는 말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또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를 바라보자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자는 1절 하반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race marked out for us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선생님들이 하얀 백회가루로 달리기 선을 마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갈 트랙을 마킹해 놓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반드시 출발해서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라고 하면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됐든 경주는 이겨야지 하며 활활 타오르는 부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꼭 남을 제치고 이겨야 하나 하며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는 순례의 길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든 원치 않던 인생의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경주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무거운 것이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주일 예배 끝나면 탁구 모임으로 즐거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탁구를 열심히 치다 보면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고 수준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탁구 레슨을 받고 탁구를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무거운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빠따 저빠따 별 차이가 없지만 점점 경기가 치열해질수록 느낍니다. 이빠따는 무겁다. 스핀이 안 먹는다. 처음에는 그냥 스카프를 걸치고 아무 옷이나 입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탁구를 칩니다. 하지만 경기가 치열해지면 이게 점점 불편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간편하고 땀을 잘 발산하는 얇은 옷을 준비하고 신발도 바닥에 착 밀착되는 탁구 전용화를 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뛰고 있으면 무거운 것에 민감해집니다. 전혀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떼어내본 적이 없다면 아직 경주를 시작도 안 했거나 아직 갈 길이 먼데도 느릿느릿 초속 5cm로 가는 중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무겁다는 차원이 아니라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에 무엇이 무거운 것들일까요?
당시 유대 신자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의 큰 방해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율법에 기초한 생활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생활은 무엇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의가 생겨 교만하게 되고 또 못하게 되면 불의에 빠져 자학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경제 불황이라 대학생들은 취직 걱정을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실직 걱정, 노후 걱정, 자녀들 교육 걱정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쾌락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도 내가 실제 믿음의 경주를 뛰고자 할 때 모두 무거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게임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게임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늦잠 자는 것과 같은 좋지 못한 습관이나 TV, 영화, 웹툰 만화가 믿음의 경주에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한 보따리 금덩이도 경주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한 보따리 납하고 동일하게 무거운 것일 뿐입니다. 이런 외적 장애물 뿐만 아니라 내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얽어매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특히 불신의 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모임을 분열시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면 미움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적 소원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욕의 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정욕의 죄를 범하면 죄의식과 수치심과 무력감이 엄습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짐은 그 어떤 짐보다도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회개로서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였으나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목자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 엎드러져 멸망했습니다. 회개란 이러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정욕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뼈가 쇠할 정도로 심한 고통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날아갈 듯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일생 동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무리 잘 뛰더라도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해버린다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해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힘든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4점이라고 하는데 대개 10km 지점과 35km 지점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상이고 뭐고 당장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참으면 발이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비를 참는 것은 오로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타협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또한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사명인의 생활을 포기하고 소시민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유혹이 오거나 세상 욕심이 생길 때 또한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꼬일 때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힘써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인내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결코 소극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 힘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평소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 자기를 복종시키는 부단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인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직 그것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라보자는 말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놓치게 되면 달려갈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표대요 목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얻고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두려워집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다가 낙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자신을 바라보면 불의에 빠져 자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어느 주일 아침 감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길이 막혀 목사가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두 수송공이거나 제단사 같은 한 남자가 설교단에 서서 좀 어색한 목소리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근거하여 외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스펄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즉시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축복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시켜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자 힘쓸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출발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만민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다 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하는 모든 죄인들을 참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까지도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심령에서부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이 장기화될 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피곤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생각이 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리고 싶습니다.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캠퍼스 목자든 뭐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곤한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의 허물과 죄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만과 정욕과 불순종과 반발심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아주 민감해합니다. 동시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도 정말 민감해합니다. 퇴근길에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다가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지 못하고 오면 동역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다음날 가서 취소 처리하고 할인 가격으로 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비싸게 옷을 사와도 다시 가서 바꾸지 못하고 있으면 동역자가 바꿔옵니다. 저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민감해하고 남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을 때 생각과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애쓰는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늘 긴장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외롭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거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나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을 때 그 관계성은 식어지고 어느 순간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볼 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들어온 UBF 신앙 선배들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의 내 기준과 율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UBF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훌륭한 신앙 유산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랑이 없고 인간관계가 형식적인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첫 달 조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 있던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 센터에서 말씀을 준비하든지 소감을 쓰든지 무슨 역사를 섬기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 역사를 먼저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산후조리원에 바쁘다는 말로 처음 한 번 가고 태어날 때까지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좁은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나오지 않는 저 때문에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셋째가 태어나고서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한 달 반가량 가 있었던 해외 연수 기간과 겹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셋째 아이 때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가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직장에 휴가까지 내서 가야 할 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되어 부하 직원들이 와이프 산후조리 때문에 휴가 내는 걸 보고서야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장로님이 아내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처럼 저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믿음 있고 하나님 역사에 신실하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기준과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양을 섬기는 목자 생활의 한계도 이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양이 변화되지 않아서 힘든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한 목자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양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냥 선배와 후배의 관계성만도 유지할 법도 한데 저는 내가 생각한 나의 기대와 수준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성도 무너졌습니다.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성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응답하라 1988을 아내와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지금 센터에서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내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에 기뻐해줄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직장에서나 센터에서나 같이 만나서 수다를 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생각에도 솔직하고 저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저는 자신의 모습에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사랑이 있는 척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도 같은 또래의 평신도 목자님들과 친구가 되고 즐거운 사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관계성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 목자님이 말씀하신 성인이 된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아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없을까봐, 내 본 모습을 들킬까봐 불안한 아이, 그래서 관계성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는 아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상이 제대로 서지 못해 여전히 불안한 아이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 가운데 경고가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 수양회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저는 또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삶의 비참함이 느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문제였습니다. 이 죄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앞에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신경을 관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내 피가 다 빠져나가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아 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양이었던 후배가 급성 혈액암으로 고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척추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을 눈에 난 창문으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척추 주변에 마취를 하지만 척추뼈를 뚫고 그 안에 골수를 채취해야 하는 검사였습니다. 여자 간호사가 힘들게 척추뼈 위에 굵고 긴 나사 같은 심을 돌리며 박았고 거기에 긴 주사기를 넣고 골수를 뽑았습니다. 신경이 몰린 척추뼈가 관통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양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내가 고통하는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눈물이 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셨을 거야. 하지만 그 문자는 저에게 보냈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날카로운 주사바늘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 상상하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 문 밖에서 본 골수검사를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수검사 정도가 아니라 신경이 바스러지고 결국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골수검사를 하는 양의 모습을 두려워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고통하심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자세히 바라봐야 합니다. 채찍 맞아 찢긴 예수님의 살을 바라봐야 하고 너덜너덜해진 살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못에 관통당하고 으스러진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져봐야 합니다.
목마름으로 고통하시는 예수님, 처지는 몸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숨을 쉬기 힘든 예수님의 숨소리를 제가 가까이서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바로 나의 교만과 정욕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양에게는 골수 검사를 받은 이후에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기나긴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면 혈액형도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골수는 피를 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예수님의 피로 수혈하는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혈액암으로 죽어가는 죄인에게 당신의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죄의 혈액암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을 대신 받아주실 뿐 아니라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이제 죄인에게 새로운 피를 수혈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교만과 정욕으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훈련,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 성도들은 그동안 죄와 싸우다가 피곤하여 낙심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교하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결코 봐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뿌리가 뽑히기까지 철저히 싸워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5절 이후부터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뜻으로서 가정교사가 아이를 훈련으로 바르게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NIV에서는 디스플린이라고 하였고 표준 새 번역에서도 훈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로부터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욥기는 이러한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인과 응보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불의의 사고와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과거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은 너무 천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자유인이 되었으나 그 내면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감정적이고 규모가 없으며 연약하고 게을러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만백성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 목자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광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매일 제때 일정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감정과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훈련이 없다면 사생자입니다.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생자는 참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자라나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막대기는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양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관이나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채찍이란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이나 사업 실패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양하게 훈련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저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잘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육체와 정신은 훈련시킬 수 있지만 죄로 병든 내면은 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완벽한 계획 아래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점은 훈련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을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훈련이 끝나기를 바라고 요령껏 훈련을 받는 척 하다가 적당히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성장이 없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련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을 때 절망하고 깊은 불의에 빠져 자학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 겸손한 것 같지만 실상은 훈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한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올가매는 운명의 쇠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영접하면 그 고난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시키는 은총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훈련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시고 갈구시는가 찢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쓴뿌리를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사탕을 주는 저차원적인 사랑이라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주시는 훈련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훈련을 받을 때 쓴뿌리를 품고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못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훈련을 받을 때 고분고분 순종하면 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고 반발해야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겸손하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면 재미가 있어 웃지만 훈련받는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훈련의 과정은 쓰지만 그 결과는 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힘과 격려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에 힘을 얻고 힘차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훈련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